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3년간의 공사역을 이제 다 마치시고 마지막 지금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일, 그 일을 남겨두고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모두 근심하였다고 그렇게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곧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나를 보내신 이가 곧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이미 14장부터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여러분 근심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근심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간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묻는 자도 없구나. 왜 묻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물으면 진짜 갈 것 같았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가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떠나갈 줄 뻔히 알면서, 갈 줄 뻔히 알면서 물어보면 더 빨리 갈 것 같아서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지만 어디로 가신지도 묻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한다. 아예 내식도 안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지금 근심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고 그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했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 안에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뿐만 아니라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는 일들, 바람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일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까지, 운동인을 깨끗하게 하시는 일,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주고 자유를 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들의 배고픔을, 굶주림을 해결해 주고, 그들이 당면한 어려움들을 고쳐주시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옆에서 구경만 해도 신나는 일이고 정말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함께 다니시고 그분 같이 먹고 마시는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라서 그들은 더욱더 3년 동안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니까
떠나가신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할 말을 잃어버렸다. 그만큼 가시는 것을 원치 않고 가시지 않았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던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내 뜻, 그런 것들이 정말 맞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바라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정말 그 일이 싫고 그 일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너무 좋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는 일이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내가 행하는 일은 너희의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너희는 정말 그 일을 위해서 근심될지 몰라도, 그러나 너희에게는 유익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나오죠. 나사로가 아주 중한 병이 들었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여동생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냈죠. 그들이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북부 갈릴리에 있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커피 좀 와달라. 지금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배를 보냈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질 않아요. 이틀을 더 그 갈릴리에 지체하시다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자 그러십니다. 왜 가십니까? 갈릴리 때 왜 유대 땅에 왜 가십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잔다. 아니 자는데 왜 가십니까? 좀 푹 자고 나놨지.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그럽니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죽었으면 더 갈 필요 없죠 뭐. 살았으면 가서 고쳐야 되지만 죽었는데 뭐라 합니까? 그럼 빨리 가시지. 왜 죽고 난 다음에 가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니 살아있을 때 빨리 가서 고치셔야지. 그러면 이제 죽었는데 왜 가십니까? 문상 갑니까? 전문 갑니까? 막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일을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 일을 보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너희가 믿게 되고, 너희의 믿음이 이제 온전해지고 진짜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기뻐한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것을 기뻐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왔습니다. 왔더니 정말 마르다가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붙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안 돌아갔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탄식을 합니다. 또 마리아가 달려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지가 안 죽었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시기만 했으면 반드시 고치실 것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병이나 다 고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좀 와서 주셨으면 분명히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정말 예수님이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원망이 섞여 있는 그런 말이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좀 빨리 오셔서 살려주시지. 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제 오셨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는데, 4일이 됐는데, 4일째인데 썩어서 냄새가 난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을 때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살아나왔습니다. 무엇을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마르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러실 때 마리아가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열면 뭐합니까?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고. 죽었다고 너희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지금 냄새 난다고 해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무덤을 열고 결국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이 믿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비록 잠시 죽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유익을 위해서 잠시 동안 그 죽음 속에 들어가 있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달려가서 그 나사로를 고쳐주신 것도 크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인해서 그들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그냥 좀 위로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유익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아무리 안 될지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합니다. 너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함입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오지 않는다고요?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유익함이 뭡니까? 내가 떠나가면 나와 똑같은 분이 오실 것이다. 나와 똑같이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와 함께 하실 보혜사가 오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유익함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오신다고요. 보혜사가 오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유익함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계시면 될 텐데 그냥 계시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계셔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면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육신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 한계 안에 갇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동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제한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나사로를 못 고쳤습니까? 그 순간에 안 고친 것은 저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안 고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고 나사로는 유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보혜사는 영이십니다.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성령, 영이시라는 얘기죠. 영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어느 곳이든지 다 계실 수 있는, 동시에 다 계실 수 있는 바로 절대로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바로 그런 영으로 오셔서 이제 진짜 구원을 온전히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가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요. 그러면요. 자, 보혜사에 대한 말씀이 벌써 14장부터 계속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똑같은 분이신데 다른 분이라 이 말이에요. 본질은 똑같은데 자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분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고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역시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 모든 것은 가르치고 모든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다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도 역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증거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 전체가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약 성경 모든 성경도 다 예수님을 증언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구약 신약 성경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이루시고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그 부분 보더라도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를 인도해 주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장래 일을 알리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을 우리 아주 먼 장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 그분이 알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근본적인 미래는 장래는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믿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가 오셔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 된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이렇게 세 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24장, 15장, 16장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 보혜사가 오신 것은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뭐라고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증언하실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그러기 전에요. 자, 그러기 전에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던 말씀하셨던 진짜 또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 것은 첫째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오셔서
그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다 3년 동안 행하시고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시작하신 것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이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파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오셔서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이제 그 복음이 완성되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두 번째 일은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안에 역사는 바로 마귀를 멸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려고 그의 몸을 찢어주시고 그래서 성전 휘장을 찢으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일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실 수 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성취하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다 행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천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보혜사가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첫째로 오신 목적이 복음 전파라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일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자, 첫째는 이제 우리가 보면요. 이 성령님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일이에요. 각 사람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증언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듭남이 곧 구원이잖아요.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을 넣어주시는 것.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는 것. 그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증거할 때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들어서 잘 이해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믿게 하셔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시인한 것이고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영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다 고백을 하고 그죠? 내 안에 주로 영접하심을 통하여 다 구원받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성령님이 하셨다고요. 우리 죽은 영이 오셔서 예수의 피를 뿌리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그것을 믿고 주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셔서 하시는 일은 뭘 하신다고요? 여러분
바로 각 사람에게 먼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 구원은 누가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를 가르치고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죽은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걸 행하시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내주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영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영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가셔야만 그분이 아버지께로부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감히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가심을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바로 그 성령 강림이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하심이 성취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원래는 우리 성령 강림주일이었는데 우리 오늘 성령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바로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날.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안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들 안에는 강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주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그죠? 성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열매 맺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서 우리 안에 우리를 신이 이끌어 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이 오셔서 우리 영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죄를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죄를 못 짓느냐? 성령님이 못 짓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은 절대로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절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영의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새 사람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때로는 책망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리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죠. 돌이키도록. 그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보증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영생이 보증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천국이 보증된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너희 안에 거하시겠습니다 라고 1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같이 내가 다시 오리라. 다시 오리라. 너희를 고아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심을 인하여 그분이 행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한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그분이 오심을 인해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영에는 이미 구원이 확정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가십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더라.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왜요? 빨리 그렇게 살아가고 빨리 더 새로워지라고 그렇게 더 온전해지라고 우리에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 여러분, 우리는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기도 보면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육신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 거듭났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증거는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가 가졌다. 그러면 너는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런다는 얘기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 거하신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요. 그리고 내 장래, 내 진짜 장래는 영원입니다. 내가 10년은 어떻게, 내가 말년에는 어떻게, 여러분, 내 말년은 또 확실히 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 말년은 바로 천국의 문이 열리는 날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장래일은 이미 미리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고 이미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증거합니까? 그리스도를 계속 증거하는 거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이런 능력을 행하셨고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시고 그분의 피가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권세가 있고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가르치는 성령님의 그 가르치심에 따라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기적도 표적도 행하는 것이죠. 누가 행하시는 것입니까? 성령님이 가르쳐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인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지혜도 얻을 수 있고 지식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도 성령님이 다듬으셔서 탁월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죄를 지을 때 회개하게 하십니다. 잘못된 행동할 때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다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세우십니다.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까지 하시면서도 우리를 바로 세우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보혜사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시는 자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항상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은 영으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보혜사는 영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보혜사가 참 많습니다. 자칭 보혜사들이죠. 내가 보혜사다. 예수님이 보내선 보혜사다라고 하는 사람들. 통일교 문수명이 그랬습니다. 천복의 박태선이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안산홍이도 지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도 국승부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제임스 정명석이 역시 마찬가지고요. 신천지 이만희도 지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는 영입니다.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기 때문에 모든 족속에게 동시에 행하십니다. 동시에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수명이가 통일교로 전 세계를 장악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가 누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썩을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있을지 모르지만 원래 마귀는 거짓이 앞세리잖아요. 그래서 썩을 내는 맹수입니다. 그래서 이단에게는 사람들이 잘 넘어간다. 잘 넘어가더라.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단의 개수가 누굽니까? 마귀잖아요. 마귀는 거짓이 압이잖아요. 모든 거짓의 원조가 마귀란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사람을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호흡하고 잘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잘 미혹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짓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보혜사가 오신 것은요, 바로 우리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라고요? 우리로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을 대신하여 오신 보혜사도 역시 뭘 하시느냐?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각 사람 안에 예수를 증거해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 역사하셔서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오직 여러분 성령이 오신 것은, 성령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권능을 주셔서 우리로 증인되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실 분이 우리가 다 먼저 전도하고, 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을 꿈꾸는 자들은 다 그렇죠. 내가 먼저 전도해야지. 내가 앞장서 전도해야지. 여러분, 그런데 참 이게 막상 그게 잘 안 이루어지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증인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성령님, 내가 전도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복음 전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내가 증인되게 해주세요. 내가 증인으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왜 중요하냐?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또 뭘 하신다고요? 복음의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이 땅에 열매를 이 땅의 것을 열매를 내가 얻겠다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들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사람으로서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영혼을 위하여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내가 산다고 하면 무엇을 힘써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그 일에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 부흥을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인생이 영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복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해서 여러 군데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시면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내가 의의 면류관을 내가 준비하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내가 쓰게 되리라. 여러분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인생이고 영원한 인생을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영원한 가치를 이루는 일을 하게 하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일을 행하시는 안에는 그리스도가 역사를 해요. 주님이 그 안에 권능으로 행하세요. 함께 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보증하셨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여러분 그것을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에 보면 여러분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성령님을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이 나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따지 말고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복음 전하지 말고 그다음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20절에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때는 어느 때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오신 다음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다음에 그들이 나간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전파할 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바로 그리스도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의 결론,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두루 나가서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더라. 그래서 따르는 표적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셨다.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우리 안에 오셨습니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맹하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되기 위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으로도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더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한 것이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주되지 않습니다. 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내 안에도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바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또한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자 내 안에 와 계시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사 우리 같이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천국 복음을 완성하시고 그 복음이 전파되어지도록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주시고 그 보혜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임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온전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